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대신 이 생명의 삶 큐티에 보면은 찬송가랑 이렇게 찬양이 하나씩 이렇게 오늘 부를 걸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대신 찬양 한번 불어보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새벽 기도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오늘은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 속에 모세가 어제는 신명기가 열리자마자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왔고요. 오늘은 그 지도자들을 이제 세운 이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하여튼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했었던 그때 그 일.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치러 올라가지 않았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쓴 기억이죠.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안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훈련과 연단을 겪는 기간이 될 때에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회상을 그 단어를 봤어요. 하나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 나오시냐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광야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미래가 불안했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했죠. 하지만 모세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앞서 가시겠지. 설마 내 뒤에 따라오시겠어? 하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지금 가는 거고 아버지가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든든하고 좀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서울의 방학동에 살았는데요. 그 방학동에 보면 마당이 좀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마당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이 온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그 마당을 통과해야 되는데 눈이 소복하게 오면 그 당시에는 그 운동화가 뭐 썩 좋지 않았잖아요. 뭐 기차표 운동화, 뭐 범표 운동화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목이 좀 짧고 그래서 이 눈이 많이 높인 곳에 혹 내가 지나가면요 그냥 학교 가기도 전에 그 발이 푹 젖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서는 차가 먼저 갔던 길이 있으면 그 바퀴 자국을 쫓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마당을 눈 온 마당을 통과할 때 내 발이 젖지 않고 지나갔을 때의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집을 나섰을 때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그 큰 발자국이 눈에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 눈 발자국 제 다리로 보면 좀 짧지만 아버지의 보폭을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밟아놓은 그 눈자국을 내가 발을 집어넣고 지나가면 제 발에 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안전하게 그 눈길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앞에 가신 아버지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했던 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그 원망 중에 중요한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 너무 많이 해.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뭐야 도대체 라고 흉보게 되는데요. 사실 남 흉볼 게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또 저의 삶에도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의 불평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오늘 신명기의 고백이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서운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앞서 가신 그분이 계시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앞에 가시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 속의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3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은 여호와. 저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가끔 이제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갈 때 있죠. 저는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아빠의 품에 안길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뭐 다섯 여섯 살 또는 초등학교 뭐 들어가기 전까지도 제가 많이 안았겠죠. 저는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한 번도 제가 아는 상태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실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내 품에 안은 아이를 제가 더 사랑했거든요. 혹 넘어진 한 있더라도 내가 밑에 깔려서 넘어지는 지연정 애를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살겠다고 넘어지진 그런 일 없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그 말처럼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였도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안는 그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 품에 안겼으면 그냥 푹 안겨서 잘 때도 있거든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가 나를 믿고 자는구나. 내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이를 보면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저도 느끼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품이 불안하면 막 발버둥 치고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은 얄미울 것 같아 아주. 그래 너 알아서 네가 해 막 이러면서 바닥에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을 휘몰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공포가 오히려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참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 그 막 베란다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오페라 아리아 부르고 서로를 막 격려해주고 그러는 모습들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저는 그게 진짜 선진국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방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고난, 어려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이 바이러스 시대를 넘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 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어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효성중앙교회 하나님이시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인류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들의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불안하여 떨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며 나의 인생을 끌어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저를 안아 보호하시고 품에 안고 걸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뢰의 따뜻한 교류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 그곳에 함께 가주셔서 우리들 외롭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포 앞에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 뒤로 물러서는 이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했던 그 후퇴의 실수를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성도들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오셨는데요. 113명 현재 계시네요. 그래도 늘 새벽에 함께 깨어있는 성도들이 계신 거에 감사하고 아마 이게 녹화한 게 밴드에 남으니까 밴드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이거 이렇게 편집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화면 위에 보이시죠? 네, 라이브라고 그 정현수 TV라고 나오는데 저도 열심히 요즘에 유튜브를 연습하면서 다 이렇게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야?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말인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훈련시키시는 걸로 믿고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연습, 훈련도 하고 있어서 뭐 나름대로 또 유익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함께 새벽기도 드려주신 모두에게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빛나는 크리스천, 더 빛나는 효성중학교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댓글로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 한 번씩 다 한번 써주시고 힘차게 하루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